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신비에 새겨주시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 다짐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그는 올해에도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그는 올해에도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도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종려주일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처럼 과속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동식 과속 카메라가 있는 듯 잠시 속도를 줄이듯 주님의 고난을 잠시 생각해보고 천천히 가는 듯 하다가 부활절이 지나면 또 속도를 내며 가는 우리의 운전 습관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기도 부족한데 고난주일쯤 되면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처럼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다 보니까 종료주일, 성찬, 금식 등등을 생각하며 오로지 목회에만 집중하시는 목사님과는 달리 또 오늘이 지나면 또 월요일날 또 다시 직장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같은 속도로 여상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저도 이 고난의 동참, 의도적인 멈춤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목사로 살아갔을 때는 왜 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은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갖고 고난을 동참하며 그 아침에 미디어 금식,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등등을 해가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위대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목사들은 그 일이 제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는데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돈까지 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목사들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의 방식을 떠나 있어서 또 목사인 제가 그런 환경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매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꼭 해보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2024년 저는 주일 이게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종려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종려주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 2022년의 종려주일의 말씀,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있다면, 앞으로 이후에 부활과 그리고 2024년의 전 이 올해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23년 어떻게 말씀을 되새겨야,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길고 좀 부잡스럽습니다마는, 그는 올해에도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원고를 쓰면서 매년 이 설교를, 절기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또 예수님이 또 입성하시는구나, 또 그가 들어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약간의 자조 섞인 우리의 삶의 어떤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스스로의 삶에 예수님이 또 들어가시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제목 안에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나,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폭로하는 그러한 아주 제목이에요. 완전 뒤틀린 제목이죠. 그리고 절정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느끼라 하시는 걸까? 주님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요청하시는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던 그런 날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삶을 산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화두로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데, 2024년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은 엄청난 담대한 행동입니다. 엄청난 담대한 예수님, 이렇게 제목 붙여도 아깝지 않아요. 담대한 걸. 왜 그랬냐면 나귀가 겸손의 표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잠잠하셨습니다. 숨길 때가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러셨던 예수님이요,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남들에 의해서 드러내신 사역을, 드러나게 되셨던 그 사역을 살펴봤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내용은 사뭇 예수님의 보통의 사역과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담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를 타셨지만 담대하게 그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들어가셨죠. 사람들은 왜 환호했을까? 이제 그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 하시려나 보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이 사람들의 종국을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했는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원고를 쓰다 보니 제 삶에도 이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종료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광적인 환호가 있었습니까? 우리 종국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변질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야 우리 예수님 이런 것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더 예수님께 열망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가슴에 울컥하는 게 있는데 늘 찬송하겠네. 새로운 노래로 늘 찬송하고 싶은 열정적인 열광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그 열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열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열광하며 사는 인생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환호가 예수 하던 이 환호가 닷새 만에 바나바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태세전환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요즘의 세상은 태세전환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너무너무 태세전환이 빨라요. 바로 오늘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5일 뒤에는 누구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나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겨우 닷새 만에요.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태세 전환하지 않는 주간이 됩시다. 태세 전환하지 않는 주간을 연습하는 고난주간 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갈 때 아니면 여러분의 올해 아니면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태세 전환 빨리 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예 태세 전환 하지 말아야죠. 이 환호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바나바 이렇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일주일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일주일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닷새 사이에 무엇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의 심정이 뒤틀려 버렸을까? 일주일을 샅샅이 찾는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의 횡보들은 너무 많이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조금만 쳐봐도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만 떨어도 예수님의 일주일 하면 그냥 쭉 뜹니다. 7일 동안 찾아보세요. 한번 일주일을 샅샅이 찾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주목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막 정치인이 막 어디 입문하려고 해요. 막 어떤 당에 뭐가 됐어요. 아니면 뭘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들 무엇 합니까? 현충원 같은 데 가서 막 참배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근간을 알고 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한 분을 찾아가서 자신도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첫 행보에, 첫 시작에 힘을 실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건 무엇입니까? 소위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꾸짖으셨던 그 사건입니다. 엄청 폭력적이셨죠. 예수님답지 않으셨어요. 엄청 폭력적이셨고, 하지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좀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예수님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으신 일을 피해가 올 것을 감수하고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뭔가 나에게 잘못될 것 같은데도 그것을 질러버릴 때의 우리의 심정처럼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반대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상을 뒤엎으셨어요.
잘못됐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행동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단 말이죠. 폭발적인 환호성이 광포한 증오로 바뀌는 그 시작이 저는 첫날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욕을 하셨던 그 장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냐면 내 편이, 내 이익을 대변하는 예수가 아니라, 어떠한 선지자가 아니라, 어떠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남기기에 너무너무 충분했어요. 매일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시고, 내가 들판에 있을 때 그 떡, 물고기로 나를 채워주셨던, 내가 몸이 아팠고 내가 귀신이 들렸을 때 말 한마디로 그것을 고쳐주었던,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대변해 주던 예수가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이익에 저 사람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질병, 고독, 가난을 채워주는 기적의 손이 아닐 수 있겠구나. 저 예수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뒤틀려 있는 부분을, 그것을 고쳐주시고 바로 잡는 일이어서 저 일이, 예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쩌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장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에 반하는 일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 이해하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환호했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야 라고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잠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들의 환호의 변질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나의 삶에 큰 유익과 혹은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곡해되고 왜곡되어진 삶의 그 언저리에서 내가 조그만 유익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긍정적이지 못하니 없애라 하세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지니 아들을 달라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이지 못하니 없애라 한다면 나의 오늘 보내는 환호는 이 사람들처럼 증오로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증오로 바뀌지 않다라고 개런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달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가? 그 환호가 증오로 바뀌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병 나음이, 나의 소원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자녀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상을 엎으시는 것처럼 그러신다면 나는 닷새 만에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니 5분 안에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한번 오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륜과 그 이끄심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여전히 환호할 수 있는가?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에 들어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호, 사랑, 존경이 혹시 무관심, 그냥 저냥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로의 변질, 누구를 십자가에 달까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 예수, 누구를 풀어줘야 됩니까? 바나바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듯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적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다면, 우리의 현실을 고치시고 개혁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주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가장 적정하고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죠. 그 시기와 그 방법을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관심이 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방법으로요. 어쩌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예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공동체, 나의 유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하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순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불편하겠지만 요청하실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은 그 일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일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틀린 삶 속에서의 고침, 뒤틀린 삶에 대한 개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을 고치시고 개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이끄시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게 되는 오늘 이 종려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주님이 하려고 하신 일은 나의 질병을 고치고 가난에서 헤어나오고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성전을 재건하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들어오신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이 혹시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각을 종료주일에 아니면 매 순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번 주간은 나를 청소하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뒤틀려 있고 왜곡된 나의 신앙의 모습과 생각을 청소해야 하는 주간인 거예요. 그 청소는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시는 그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환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오늘 주일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은 오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들의 환호가,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가 영원히 환호로 기쁨으로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오로, 무관심으로, 방치로 그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열광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동참하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재건하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청소하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개혁하시고 청소하시고 상을 엎으실지라도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